말씀과 함께 기도 2일차 오늘은 마태복음 4장부터 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셔서 3년 정도 공생애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시는 처음에 4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결국은 시험 받으시고 사람 세우시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성경책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는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죠. 그리고 줄이신 후에 마귀가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떡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사실은 밥이죠. 떡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 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육체의 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이 급한데, 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필요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걸려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시험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모르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무슨 말씀이었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만자입니다. 만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산다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러면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키워드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산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노리는 거는 의심케 만드는 시험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근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제가 또 얘기가 또 길어지면 여러분 성경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시험부터는요. 마귀도 시편 91편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무장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자는 건 나쁜 거 아닌 건데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마귀처럼.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 해결은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신명기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보장이 중요한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거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우리는 자꾸 기적적인 삶을 원하는데요. 사실은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을 때 감사할 때 감탄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 이게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해라. 그러니까 한 방에 대한 유혹을 마귀가 이제 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쉬운 길, 자꾸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즉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가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자고요. 자,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갔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시게 되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 동네예요. 예수님의 동네. 그래서 가버나움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4장 18절부터 22절에 이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부르실 때 즉시 따르는 거죠. 그 믿음이 뭡니까?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 그물을 버려두고 또 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무엇이 됐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려놓음인데 여러분 버려야 채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 버렸으니까 제자들은 그럼 계속 빈털터리로 생고생만 했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깨끗이 회개가 비우는 거 아니에요. 비워놓으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그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가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뭐죠? 가르치시며 두 번째요. 전파하시며 세 번째 그들의 약한 것 또 모든 병을 고치셨다.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또 천국 복음을 저에게 전파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 아뢰고 고쳐 주세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도 전파하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5장, 6장, 7장 오늘은 5장, 6장까지만 살펴볼 텐데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태복음에 5대 강화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첫 강화, 첫 설교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성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주제예요. 결론, 천국처럼 살아야 천국에 간다. 아니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나 천국 가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살피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이 묵상하는데 팁이 될 만한 만큼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복이 나오죠. 팔복은 복 개념의 혁명입니다.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러면 뭐 재산이 증가하거나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팔복에 그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거 사실 우리가 그냥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런 복을 원하는가? 이거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정말 이런 복을 원하는가? 주님 앞에.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게 복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동의가 되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씨름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복을 주님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여러분 기도의 씨름을 좀 해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5절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뭐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럴 줄 알았더니 15절 보세요. 5장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하, 우리가요 먼저 소금이 돼서 빛이 돼서 누구한테 먼저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시면 각 집에서 대표 선수로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참된 소금 빛이 되어서 뭐 세계 끝으로 가겠습니다. 뭐 복음이 없는 오지로 가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일단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자,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7절 보시면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뭘 잘하면 됩니까? 맡기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맡기는 것을 잘하면 예수님이 다 맡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21절부터요. 우리 5장 끝절까지 계속 나오는 반복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모세 율법에서 이렇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그것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나 라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말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전체가요. 이거를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통치 뒤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면요, 사실은 이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기 라카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멍청이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내 생각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오죠. 29절 30절에 보면요, 오른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 잘라버려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은 전부 다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멀쩡한 사람 없을 거예요. 손이 멀쩡한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시선이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깜빡이 왼쪽으로 키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음욕에 정욕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분들 그런 거 야동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 시선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눈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정도로 죄는 무섭다. 죄의 결과는요 무섭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지옥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가져야 되죠. 또 말 길어지면 안 되니까 3번도 넘어갑시다.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는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자세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하시는 거 그것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에 3장씩 말씀 읽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또 하다가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팀이 있잖아요. 격려해 주시고. 자, 4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8절에 보면요. 이게 동해보복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걸 동해보복복이라고 그러고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폭력의 확장성과 방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눈을 상하게 했어요. 승질나면 그 사람 눈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질나면 그러니까 폭력의 확장성 방지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며 이게 뭐냐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오죽하면 그럴까 이렇게 불쌍히 봐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져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대박난 사람 있죠. 구레네 시몬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져준 사람. 그 바람에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됐든 적극적으로 행하라. 우리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진짜 가능할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자, 원수는 뭐가 원수죠? 내가 규정하는 게 원수잖아요. 저거 내 원수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규정하는 순간 선교는 끝입니다. 그렇죠. 원수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러면 원수처럼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 보면 자, 은밀하게 행할 것 3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 남을 돕는 거. 그리고 거기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습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아주 습관이 되도록. 그 다음에 기도, 금식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나팔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을 나도 알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자, 주기도문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은요. 물론 육체를 위한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영혼을 위한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용서. 그게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용서가 돼야 돼요. 이것이 그래야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날마다 우리가 한낮기도 할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잠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재물은 우리의 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둔 사람은 뭐예요? 세상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길 거예요? 재물 섬길 거예요? 질문한 제가 바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섬기기 바른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고 받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30절과 31절. 믿음의 작은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늘 염려대로 산다는 거예요. 꼭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의 결론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보세요.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통치가 임하고 있나 이 뜻이에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고 있나. 의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뭡니까? 옳은 것. 공의는요, 살리는 것.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기준을 따라서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보세요. 이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더해 주신다요. 더해. 플러스. 마지막 34절. 자, 메시지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34절 말씀. 먼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설교, 첫 설교였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살피다 보니까 오늘도 20분 정도 했네요. 15분 안에 끝내려고 아무튼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찬송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틀째인데요. 이것이 20일이 되고 2달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